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또 자아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매우 큰 잘못이다. 사울이 잘못한 것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읽고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만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역대기 저자가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무당을 찾아갔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1번과 3번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면 2번은 매우 구체적인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이 사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범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되면서 이 사울의 행동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이 되었고,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어 올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한 어떤 영이 사울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을 것만 같습니다. 먼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답답하여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 중에,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다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0절의 말씀에도요,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다른 데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두렵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니 두렵다. 사실은 이것은 다 외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두려운가? 그 근본을 찾아가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다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다급하잖아요, 쫓기는 것만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먼저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돼야지만 비로소 그 두려운 마음을 잡고 다급한 마음을 쫓기지 아니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내 안에 이 쫓기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말미암는가를 확인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들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쫓겨서 어리석은 일 행동하지 마시고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전 참 가관인 것만 같은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니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꾸짖는 거예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처음부터가 이 영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맞느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꾸짖는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성가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하는 말은 아닌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경책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경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무서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무당이 불러들인 영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성가시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불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무의 모습을 한 영이 하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한 영, 엔돌의 신접한 영이 불러들여서 말한 이 존재, 이 영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것만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에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고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점치는 사람들의 말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인 거예요. 매우 원론적인 말들인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운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무당의 말들과 점치는 자들의 말들과 어리석은 영들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점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입혀놓고 말하라고 하면 뭐 대충 다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냥 다 원론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쫓기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원론적인 말들인 거죠.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전에 이미 다 공부했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내 삶을 묻고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간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셨을 때는 그 침묵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대로 그러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침묵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는요, 그 침묵의 자리 가운데 나도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내가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그 침묵의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드러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불러낸 영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무당의 영이냐,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는요, 그 침묵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유독 듣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먼저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20절부터는 사울의 이제 반응과 그에 따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자, 이제 이 무당이 불러들인 그 영에 의해서 사울이 낙담하게 됩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지 사람을 낙담시키는 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음성을 듣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영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낙담시킨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예언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사울이 낙담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었던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건가, 낙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담했을 때에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낙담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보니 이 무당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여종의 말을 들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종이 누구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오늘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사울이 여기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둠님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는데 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식사를 차리고 그 식사를 먹고 기운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고 아이러니하고 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당을 찾아가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의 격려에 힘을 내고 무당이 차려준 밥상을 먹어서 기운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기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누구에게 위로받고 어떻게 기운을 차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무당의 말에 듣고요, 무당의 말에 위로를 받고요, 무당에게 격려를 받고요,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내 사업이 다 풀리지 않을 그때에 무당의 말을 들어서라도 위로를 받고 무당의 격려를 들어서 힘을 얻고 무당이 차려준 음식이라도 먹어서 힘을 얻고 싶어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격려받고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서라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무당을 이제 멸하라고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매우 엄격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0장 6절 말씀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실 무당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적지 않게 등장하게 됩니다. 무당을 죽이라, 또 신접한 자를 멀리하라. 오늘 레위기 20장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접신한 자와, 오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말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성경은요 이 신접한 자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음란하게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여 그들을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 사울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정말 사울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게 되는 거죠.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낙심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사람을 찾아가고 또 어리석은 방법을, 무당을 찾아가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듣는다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듣지 않게 되자, 이제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게 되자 신하들이 와가지고 또 그 여인이 다시 강권해가지고 아니 이것을 듣고 기운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23절의 말씀이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인 것만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히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기운을 잃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무슨 말인가? 오늘 사울은 자기 인생에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우리가 15절에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만 같고 블레셋은 적들 우리의 코앞까지 와서 나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때 사울이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금식이라도 해서 그 음식을 물리고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풀어갔어야 맞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은 정말 그들이 차려진 밥을 무르고서라도 차라리 내가 이걸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금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인, 그런 신앙의 어떤 근성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고,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